지금은 기독교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오는 4월 20일, 오는 주일이죠. 그날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그날은 바로 부활절이죠. 거기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는 정하고,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난, 고통, 순환을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깊은 성찰과 함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 사순절 기간을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또 저녁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순절의 기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지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마치는 마지막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그 사순절의 기간을 삼기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치욕과 수치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정막절에 드리는 큰 찬양의 시입니다. 이 136편이. 그래서 이 136편의 1절부터 26절, 이것이 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처럼 계속 한 절의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쭉 기록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찬양시라 그런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어떤 내용이냐? 앞에 보면 창조하신 것,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리고 기이한 이적을 행하신 것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노래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23절 끝편이죠. 여기서는 어떤 것을 노래했느냐?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조나 구원이나 기이한 행적,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좀 생소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비천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창조, 구원, 기적, 이건 놀랍죠. 근데 비천함? 좀 뭐가 결이 안 맞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이 뭡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심불이 낮아지고 천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까지 꺼진 상태죠. 거의 밑바닥에 닿은 상태, 이 비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상태,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상태, 그런 식의 어떤 아주 낮아지고 낮아진 이 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이 본문의 첫 말씀은 우리를 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우리라는 말에는 택한 민족,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삼으신 민족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신앙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요 그분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택함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영광스러운 선민 그리고 이 성민, 택함 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치욕적이게도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를 통해서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왜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40년을 보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울평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흔히 말하는 뺑뺑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의 상태는 정말로 비천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바람직하고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왜 잡혀갔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죄악을 일삼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악한 생활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민이요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민이고 선민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는요 그걸 안 믿었어요. 우리가 왜 끌려가냐?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간 거기서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세대 이렇게 하면 약 한 20년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70년간 어떻게 됩니까? 거의 3세대가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그때 동안 3대가 애굽에서 종도한 거예요. 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던 그들의 신앙생활도 거기로 온갖 우상들이 즐비했고 우상이 온갖 산재에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 3대가 살아가다 보니 어찌 됩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우리가 포로의 인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습니다. 잡혀가면요 거의 종노릇입니다. 노예입니다. 짐승같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렇게 70년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겁니다. 비천해진 상태죠. 완전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또 한 개인으로서도 비천함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좋은 내일을 꿈꾸며 한 집안에 정말 편애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요셉, 난데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신분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양심껏 살려고 했지만은 또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왜? 사랑받으며 귀여기 받은 정말 그 집에서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요셉, 정말 사랑받던 그 요셉, 난데없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제국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의 비참함이 없었다면 총리의 영광도 없고 또 이스라엘 민족 번영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업적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다 피난이 옵니다. 그때 기근이 들었으니까 온 가족이 다 요셉 덕분에 다 피난을 와서 애굽에서 참으로 좋은 땅이었던 고센, 그 땅을 허락받죠. 거기 이스라엘의 백성들, 요셉의 가족이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340년간 지내면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한 가족이었던 그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정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러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애를 놓고 하면서 막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 순환과 고통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발판을 거기서 마련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 또 보세요. 모세, 제국의 왕자입니다. 네. 애굽 왕자 된 것이죠. 애굽의 공주의 눈에 들어가지고 갈대숲에 걸려있던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었는데 뭐 데려와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왕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잘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얼마나 좋습니까? 꿈도 못 꾸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욱한 심정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래가지고는 잡는다는 소리를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서 그냥 땅끝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4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은 왕자였는데 40년은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영광스러운 성직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 거기서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에서. 근데 사실 그 동네는요, 자기가 양치기로서 늘 다니던 마당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를 숱하게 오가면서 양을 치던 그 자기의 앞마당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끄는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기서 비천한 존재로 전락에 시간을 보내왔지만 또 부름받아 거기서 위대한 영도자 모세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비천한 상태로 전락했다가 또다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가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최악의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예 사형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너무 최악이라서. 이방 사람들, 극한의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지지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적인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비천한 체형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분은 또 영원한 구원도, 영원한 부활도 없는 것이죠. 최악으로 떨어졌지만 또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죠. 그가 죄인 되어서 거기 유배됩니다. 강제로. 정말로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를 당해서 갇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의 신비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비천한 상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수대를 걸쳐오면서 고통받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계획을 꿈꾸던 정약용 선생님, 그분이 강진으로 유배되시오. 비천하게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유배됐어요. 근데 그 유배된 그 강진에서 그 다음에 그가 뭡니까? 그 유명한 목민심서가 나옵니다. 비천함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귀한 열매를 거기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도, 요셉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천함에 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지금 비천한 상태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섭리를 깨달으며 영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비참함으로 끝이 아니라 그 비참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 상황이 비천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비천함은 비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광스러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성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또 부활의 주일을 또 기다리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인생의 부활의 영광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하자원으로 석탄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연탄을 만들죠. 따뜻한 방을 데우는 역할을 연탄이 합니다. 근데 이 석탄이요, 무시무시한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변하죠. 예,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겁니다. 안에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근데 모양이 다르죠. 그 이유는 엄청난 압력으로 압박을 받으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이것은 석탄이 받았던 압력, 그 고통과 비례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 없이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류의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주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 끝이 없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주님, 인자, 친절, 자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대하시며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도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의 바람과 기도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